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전체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날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날이 아닌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온전히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의 무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의 엄청난 권리를 우리는 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권리 말이죠. 그 날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날입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온 그 날이 진정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과연 우리는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기도의 권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기도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심지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행동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멋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영광 돌리는 게 기도다. 뭔가 이런 거창하고 멋진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기도고 영광 돌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본질은 요구입니다. 자녀가 그의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권리 중에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 요구라는 말이 가진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 우리는 기도를 기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소위 나이스하고 쿨한 이 사회에서는 그 기도의 본질적인 특성이 교회 안에서조차 온전히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나이스하고 쿨해진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말이죠. 우리는 이 요구한다는 이 행위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구라는 말은 무상의 증여가 일어날 때 사용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구한다는 것은 나의 돈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신용이 아닌 나의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거래가 아닙니다. 요구는 돈이나 여타 다른 거래할 수 있는 등가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는 그냥 맨손으로 나아가 그냥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요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놀아달라고 하고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래를 배우기 전에 요구부터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거래보다 요구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요구보다는 거래가 더 신사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요구가 아닌 거래를 더욱 선호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요구보다는 거래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사회 안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추세가 상승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거래만 하려고 하면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호의도 거래로 받게 되니까요. 전에 어떤 여행 유튜버가 중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신세졌던 가정에 숙박비를 주려고 하니 그 시골 중국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보겠니? 그렇습니다. 거래가 깔끔해 보이죠. 내가 신세졌으니 그 신세진 값을 쳐버리면 내 마음도 편하고 깔끔하죠. 그런데 그 시골 청년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돈 몇 푼으로 계산해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유튜버는 신세진 것을 염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래에 익숙해지면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받게 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원래 똑 떨어지지 않는 뭔가 염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래를 통해서는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친구라면 돈이 없을 때 밥값도 대신 내주고 염치 없이 얻어먹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친구를 등가 교환의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과 거래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잠자기 싫으면 울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밥을 주시오. 오늘 숙박비는 얼마요? 그러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녀의 권리로 정말 염치 없이 부모에게 그렇게 요구하며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구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되는 것을 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일 때 발걸음을 멈추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통해서 자녀를 알아가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허락과 거절을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관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하며 그렇게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것을 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종들은 두려워할까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주인에게 바치는 등가 교환, 즉 거래를 통해서만 그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래의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들은 아들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래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그 두려움 없는 모습을 마치 염치 없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구가 아닌 거래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래가 익숙한 사람은 요구하는 것에 염치가 없어하고 염치가 없어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 생활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라는 요구를 통해 하나님께 무상의 증여를 받기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에도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복받으려 하는 그러한 심리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구가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결코 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항상 나쁜 목사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신세 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염치 없음에 민감한 그 순한 성도들을 헌신의 자리로 유도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중보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권리를 위임받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사명과 헌신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다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기도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원래 요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염치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스스로 응답을 받으시라고, 되는 응답도 받고 안 되는 응답도 받으시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래가 아닌 요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지금 살짝 벗어나 있지만 다시금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던 그 아들과 딸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런 2025년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그날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그 기도와 요청을 통해 잠시 벗어나 있던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2025년도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